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천국에는 염려가 없고 기쁨과 감사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누구라도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당신을 믿는 자들은 염려에서 벗어날 것을 권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염려에서 이길 것을 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염려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염려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염려하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가 하는 이런 목적적인 면에서 그 염려를 먼저 비판을 해봐야 됩니다. 염려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목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그 정도가 얼마나 귀중하길래 내가 염려하는가 하는 비판을 먼저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그 근본 이유를 제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의 용어로 하면 히브리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고향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이런 뜻에서 강을 건넌다는 뜻의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히브리 민족이라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까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대체로 살림이 가볍게 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과정이라는 게 자주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짐이 좀 가벼운 상태로서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행자는 짐이 가벼울수록 멀리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짐을 많이 싸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럽죠. 여행이란 자체가 쉼을 추구하고 그러는 것인데 너무 염려가 되어서 이것저것을 많이 싸들고 가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고충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은 짐이 가벼울수록 멀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비록 필요한 것들 지상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거기에 우리가 염려가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태도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불신적인 모든 삶의 구조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근성과 그리고 세상의 악조건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대단히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모든 것들과의 투쟁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전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달리게 하는 경주하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경주하는 사람의 몸이 가벼워야 되겠죠. 몸에 여러 가지를 걸치고 있으면 달리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된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달려가는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미련을 많이 가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세상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고 그 나라를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발이 묶여서 힘들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마태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남의 밭에 일을 하던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보화를 밭에 감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일을 하다가 이제 그걸 발견을 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것은 이제 민법으로 뭐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이런 차원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밭을 팔 때는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거기에 숨겨뒀다면은 안 팔려고 하겠죠. 뭐 자기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몇 해를 지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그 밭을 사기에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그 밭을 산 그 사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부양하고 또 재산을 위해서 염려하는 끝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의 대상인 염려해야만 하는 모든 것들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 이 사람. 바로 이것은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매여 있고 염려가 되어진 것이 축소되거나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그 염려의 대상이 과연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묵상을 깊이 하면서 염려가 되어지는 그 감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염려되어지는 그 대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내가 걱정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이 모든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염려를 얼마나 중요하길래 염려하느냐 하고 스스로를 비판해 보면은 좀 그 염려가 축소될 수 있고 그 염려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요. 그러나 목적이 바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더 가볍게 해 주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얻으면은 주일에 오히려 예배 드리고 뭐 장사하는 사람 또 장사하고 주일이 더 바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은 주일이 정말 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것이 인생의 큰 보람이고 매력이고 복인 줄로 깨닫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에서 많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염려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만날 때에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냥 극복 자체만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염려할 만한 거리며 그렇게 중요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기묘하고 그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목적이 분명한가 하는 것을 먼저 비판해보고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염려가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염려를 어차피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이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를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분위기로 어떻게 바꿔보려고 여러 심리학이라든지 혹은 염려를 덜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배우거나 무슨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놀러를 가고 뭐 여러 사람 군중소에서 떠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염려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술이 만취됐을 때는 염려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잊어버린 것이지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긍정주의자들은 염려를 내버리고 스스로 기쁜 마음을 가질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웃음 철학이니 하는 것들은 신학적으로 비판을 하자면은 인간의 자의로 구원을 얻겠다, 해결하겠다 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염려에 대한 일 처리를 할 때에 인간의 의지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염려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신앙적 방법은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대가 로버트 H. 슐러도 사실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염려를 버리고 어떻게 해결하죠?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염려와 고충을 받을 때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주실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또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주신 거예요. 대개의 경우 죄 때문에 찾아온 것들이지만은 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환난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환난의 근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 고충이 더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가령 내게 오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는 꾀를 부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나중에 주실 그런 계획, 좋은 것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은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잘 격려를 해야 됩니다. 고난을 그냥 피하는 것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외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분명히 민족적으로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고자 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긍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옳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게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가서 인내를 하고 그들을 섬기고 훈련을 잘 받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잡히고 묶이고 갇히고 뺨 맞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는 환난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만 찾지 말고 왜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격려할 때에 좋은 내일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권유의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지 인간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신구약을 약 14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어간에 이런 책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한마디로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기쁨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말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랠 때에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긍정주의자들은 스스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인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평강 가운데에 가진 마음,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최고의 조건이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물질과 명예와 모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뭐 하겠습니까?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굴리고 그리고 명예를 가진다 하여도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상황에 몰입되면,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저지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는다면 그것은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성도는 무조건 하고 세상을 이길 만한 평강을 가지는 것이 제1번의 구원의 효력인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교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찬송할 근거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은혜롭게 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분은,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한시적이어서, 심지어 부모도 한시적이어서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는 없어요. 부모는 언젠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시적인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조건은 한시적이어서 언젠가는 축소되고 부패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편안하네 하는 것은 그것은 무지한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있고 적절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지는 것이지, 그것을 욕심을 내려고 염려한다는 자체가 벌써 신앙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당 건축은 정말 멋지게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다 비 때문에 고충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중직자들과 교회 내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자체가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떠나버리게 되고 하니 이제 재정이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다가 보니까 예배당을 경미하는 처지에 이르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백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왜 왔느냐 하면은 인간적으로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인간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고,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그 대책을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심단결해서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또 인간적으로 또 피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시작한 것은 인간적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꼭 보면 오늘의 교회는 그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네, 우리 신앙을 바로 지키네 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 사람의 뜻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 생활을 보세요.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하고 오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3분의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달랑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평강을 유지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주일은 바빠서 그렇고 매일마다 성경 읽고 새벽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다. 주일날도 오전 예배, 그것도 겨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마치면 밥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바쁜데 무슨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실 평강의 힘으로 염려될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염려의 해결책은 인간의 사사로운 방식과 종교생활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뭐예요? 예배적 삶입니다. 예배적 삶이란 기도하는 영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자체를 아예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 생활을 하겠어요? 오늘날 더더구나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삶에서 얼마나 그 걱정되는 바가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내 마음이 뺏기는가? 이걸 먼저 비판을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고 하면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는 허겁지겁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책이 있는데 여러 책들 속에서 심리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뭐 군중심리에다가 여행에다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지성 코스고 가장 바른 복음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중보의 역할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해결했지. 조직을 해서 나 살려줘라 뭐 제자들을 부르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제대로 찾았으니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권고합시다. 당신의 염려가 얼마나 삶에 있어서 중요하길래 그게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한번 비판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 염려가 되면 사람의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에 이러한 경험을 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또 세상을 향해서 평강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